3월 13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은 22일 차입니다. 제목은요, 모두가 장미일 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의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유대인 명절에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아무래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뭔가를 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좀 헬라식 이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거 어떡할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로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연결해 줍니다. 사실 안드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안드레는 이 초대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도 가장 훌륭한 사도로 인정받고 추앙받지만 안드레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사건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드레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조금 더 인정받고 또 뛰어난 그런 성과가 있는 모습을 나도 누렸으면 하는데 안드레는 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거룩한 낭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내가 연결해 준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가장 잘 깨우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하늘의 밀처럼 주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내가 그렇게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멋진 그런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정환 시인은요 어떤 산문집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장미꽃일 수는 없다. 각자가 다 맞는 꽃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사님 이 두 분 또 말씀 묵상하면서 어땠는지 오늘은 서다일 전사님 먼저 좀 나눠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또 목사님 나누시는 거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교역자인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우리가 청년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영혼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은 늘 뭔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나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이 또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맞아요. 나는 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나는 광야에 어떤 외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소리라고 고백을 했던 게 자기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외치는 이 소리, 복음, 바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또 설교할 때나 또 사역을 할 때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또 영혼들에게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또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다시 결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귀한 나눔이네요.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난 좀 안드레라는 사람이 참 먼저 일단 기본에 참 충실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빌립은 이 상황에서 안드레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지체 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을 그리고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 내가 누구에게 청해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안드레는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질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딱 그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 좀 안드레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안드레를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 때문이 아닐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12명이 있지만 12명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알겠지만 아직 성숙하기 전에 이 제자들끼리는 자기가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원했고 막 이랬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세우신 데에는 그거에 맞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늘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하는 자리 안에서 모두가 다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저처럼 찬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주고 사역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역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건 이름도 빛도 없는 딱 그 저 맨 처음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YCM의 옛날 딱 생각났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겸손하게 그 자리를 겸허하게 섬겨주고 그것이 지금 이 예배를 아름답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던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에는 충분한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창립 45주년 그리고 뭐 독립해서 7주년 보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이 아직 미숙한 이 탑 리더로서의 좀 저는 미숙한 이 리더십의 희생처럼 느껴졌던 그냥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허울 좀 타이틀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고생했던 친구들도 많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다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 또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는 그 나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지고 섬겨질 때 많은 열매가 맺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세상과 다른 평가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안드레처럼 또 기본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연결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은혜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